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네,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예배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의 남성도와 여성도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어떤 분이 저에게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모자를 쓰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그런 물음을 제게 던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과거의 어떤 상식에 의하면은 어떤 이렇게 실내에서 모자를 쓰는 것은 결례이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실내에서 모자를 벗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두어졌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옳라 그러냐 그런 문제보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에게서 더 중요한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영원히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언젠가는 그가 자신의 판단력이 세워질 때는 벗어야 될 곳에서는 벗고 써야 될 곳에서는 분명히 쓰지 않겠는가. 그때까지 기다려 줌으로 인해서 그 한 영혼을 갖다가 구원하는 것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두어져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안 벗으려면 그냥 두세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뭐 쓰고 벗는 문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영혼이 상처받지 않을 수만 있다면은 될 수만은 우리가 정말 하는 말씀의 기준 내에서 신앙생활을 갖고 가는 것은 더더욱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갖다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조금 2절에서 그리고 16절까지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말씀인 것 같이 여겨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신데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부류들은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얼마나 완벽하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아주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는 바울이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그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가 하는 그 애씀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실요, 애써보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건 애써본 사람들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서 몸부림치 본 사람들은요, 바울의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전혀 뭐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와가지고 그냥 정신 수용하는 그 정도로, 그 오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그것을 거친다면은, 이런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생명 양식을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의로의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바울의 이 말씀이 정말 뼛속에 비틀어올 리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쳐 봤습니까? 밤새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금식도 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닮고 싶어도 그 뜨거운 열망이 있죠. 그 본받으라는, 내가 정말 예수님 닮고 싶어서 정말 밤낮 주야로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고 정말 그분의 말씀에 충실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망처럼 너희들도 그런 열망을 가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모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자, 이게 그러면 본받는다는 말씀,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했다, 바울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상식도 아시고 계십니다만,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거든.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1년 6개월 머물던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물론 에베소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거기서 참 가르치기로 했지만 그 다음으로 긴 세월을 여기서 보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요, 보름도 채 못 있기도 했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다는 것은 굉장히 고린도 교인들과 교감을 갖다 많이 나누었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자,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했다. 사실 나를 기억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일에 나를 기억했다는 건 내가 주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 너희들에게 예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 모든 일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입니다. 사실 바울에게서 모든 일이 무슨 일입니까? 주 안에서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주 밖이 아니라 주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신학을 배우면서 바울 신학을 갖다 우리는 엔크리토의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체험이에요. 예수 안에서의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성도들을 대할 때 예수 안에 대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예수 안에서 전합니다. 섬기며 봉사할 때 예수 안에서 섬기며 봉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서 행동하지 않았던 이런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 그를 칭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본받습니까? 그 삶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 삶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본받는다는 의미 있거든요. 그분이 나에게 베풀었던 사랑이나 그분이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라든지 그 고마운 마음들, 존경함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다른 본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정말 복음 사역을 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했는데, 정말 그의 헌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존경했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니까 기억이 되어지고 존경과 사랑이 있으니까 본을 받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본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본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본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나 좀 본받아라 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먼 날 여러분 이 세상 떠나고 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서 뭘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경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여기서 뭐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면에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참 골치 아픈 교회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어느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한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고린도 교회만은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갖다가 참 인정해 주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것은 권위를 갖다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란 문제인데,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지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울이 안고 있었던 인간적인 약점이에요. 사실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오히려 바울을 갖다가 더 사도로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취약점이지요. 하나는 보면 육체의 질병입니다. 육체의 가시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 그 자체 때문에 사실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기를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또 안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런 복음사에서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바울이 자신 육체의 가시 된 이야기까지 합니다. 다른 서신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 육체의 가시, 치명적인 인간의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그 사도권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굉장히 바울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글을 잘 썼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글을 많이. 그런데 이 언어 생활 구부에 있어서 전달 과정에서 상당히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했었어요. 운명력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운명력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도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운명을 배우기로 했었습니다. 요새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웅변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대표로 나가가지고 저 산 공부 시간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원고를 갖다 선생님이 써준 원고를 외우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 이 연사 힘주어 말합니다 이렇게 막 표시도 했었습니다. 상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못 받았지만 그래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웅변이 중요했거든요. 웅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에 대한 어떤 힘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바라볼 때 당시의 사람, 지금도 그런 게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병이라 골골 한다면 목사가 왜 저래 기도도 안 하나 막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목사가 병이 들어가 매일 병원에 입원해서 시험 받을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완전 목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슈퍼맨이 돼주기를 원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뭐든지 아파서도 안 되고, 병이 들어서도 안 되고, 힘이 들어서도 안 되고, 피곤해서도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좋아한 것은 아니지만 반대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건 극소수였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좀 부족한 인간적인 허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좋은 점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은혜가 돼요. 매일 목사님 병원 갔던 이야기 생각만 하면 은혜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목사님 그 계시면서 병원에 장기 입원한 것 없더라 이런 생각 얼마나 좋아요. 이런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통해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대다수인데, 몇 사람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매일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이 사도라면서 왜 빌빌거리냐 이 말이에요. 사도라면서 어떻게 말도 그렇게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힘이 되었겠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인들이 기억해 준 것처럼 모든 일들, 주와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해 준 것처럼 여러분들 항상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꼭 목회자뿐만 아니죠. 너와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끼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나에게 힘들게 한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힘과 용기를 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그리고 가끔 제가 그러잖아요. 개 같은 성도가 되라고. 그렇죠 여러분? 고양이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개 같은 성도가 되라고. 이 고양이는 참 영악한 영물이잖아요. 이런 보면요, 이 고양이는요 주인이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해주고 1가지를 잘 못해주면 그 잘못해준 1가지 때문에 삐치는 거지 고양이라잖아요. 그런데 개는 어떻다고요? 10가지 중에, 따라서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 못해도 잘해주는 1가지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
이게 개예요. 10가지 중에 9가지 선에도요, 한 가지 잘은 그것 때문에요, 주인의 생명을 거는 게 개라니까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개만도 못한 신앙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상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요, 정말 개 같은 신앙은 참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갈렙이 뭐라는 뜻이에요? 개란 뜻이거든요. 그 개란 뜻입니다. 갈렙이 이름이. 그 갈렙 보세요.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모세 밑에서 일할 때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자기 갈렙이요, 좌편 우편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바톤이 누구에게 갑니까?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야, 근데 여러분, 같은 레벨에서 나중에 한 사람은 리더가 되고 자기 밑에 이제 수동을 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건 난 어떡합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무릎 꿇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갈렙이에요. 참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잘못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저는 좋은 점 바라보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다.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이렇게 2절에 다시 말씀하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켰다. 참 전통을 지켰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요, 뭐 고린도 교인들이야 예수를 알지 못한 이방인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의 세계 속에 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과거 예수를 믿지 이전에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뭐 다 하시잖아요. 우상숭배했거든요. 다 우상숭배했었습니다. 우상숭배한 사람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 한 일원이 된 거예요. 그래 교회 일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전통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어떤 순서를 지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배 모범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순서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배들은 어떡합니까? 지금 이거는 당시 뭐 종교 개혁자들이 하고 있던 그 순서를 지금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그 이야기를 좀 예배의 순서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산수교 통합 측은요, 그때 종교 개혁 당시에 쓰던 그런 예배 의식의 기준에서 지금도 그 예배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 예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있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받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이죠. 말씀이거든요. 또 하나가 있으면 또 뭐예요? 축도예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축도에 대해서는 아주 경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축도는 과거에 대제사장이던 아론을 통해 주신 아론은 하나님의 권위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과 축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받기만 합니까?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배 요소도 보면 찬송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있는 것이지요. 제가 우리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에 대한,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공적인 기도와 사적인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적인 기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뭐 못할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고 아프면 아프고, 저 사람 미우면 밉다고요, 싫으면 싫다고요, 저 사람 좀 나에게 좀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돼. 그거 기도거든요. 하나님과 대하니까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저 사람이 싫다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공적인 기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공적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공적인 기도는 대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집사람 내가 진짜 미운데 저 사람 다른 교회 가게 해주기 됩니까 여러분? 응? 나는 그 사람이 싫지만 다른 사람 그 사람 다 좋아해요. 나만 싫지. 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면 어떻게 공중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요새 기도를 안 해가지고 성령 충만이 없는데요, 성령 충만, 이런 기도는요, 자기 혼자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요, 목사 성령 충만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해도 되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요새 우리 목사님 성경을 알리는 것 같아요. 지 혼자 그렇게 생각이지 안 보는 데 읽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뭐냐면 공적인 기도를 말해요. 공적인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거부감이 없고 참 은혜가 되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참을 기도 열심히 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사는 권사님들 밤낮 주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에 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인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기도와 사적 기도의 차이점.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구성 멤버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이방인들이 모였는데 이들에게 예배 모범을, 예배 순서를 갖다 가르쳐 줬는데 그대로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지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공적인 사적인 기도는 그런 뭐 룰이 없지만 공적인 기도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의 죄를 갖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죄를 고백하고 난 뒤에 내가 구해야 될 것들을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구한 거에 대해서 들어주시는 고마움의 감사의 표시.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으로 또 끝을 맺히는,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감사로 시작했다가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하나의 기도의 룰이에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그 룰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맞춰서 하면 우리의 기도가 참 은혜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들이 그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가르쳐 준 대로 행하니까 참 너희들을 내가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가르쳐 준 대로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 저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다 사랑스럽잖아요.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좋아요. 오늘도 제가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었는데 요새는 관심이 엄청 많이 갑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하고 하면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그래요. 뭐 남녀노소 말할 것 없이 다 정말 사랑스럽죠. 제가 푸념삼아 그랬습니다. 제가 식당에 들어가니까 좀 애가요, 목사님 이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애들 말고는 내보고 밥 먹으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내가 그랬습니다만, 그 애들 설는데 목사님 밥을 먹다가, 그리고 모든 사람 다 사랑스럽죠. 근데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참 예배 잘 안 빠집니다. 꼭 앞자리에 앉아가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나는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가정, 마르다의 가정에 가가지고 그 마리아를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이런 마르다 얼마나 수고합니까, 여러분? 보호해 가지고 주님께서 맛있는 걸 대접해 드린답시고요, 얼마나 분주하게 정말 음식 장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한 겁니다. 마르다야, 너 동생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너 너무 불평하지 말라. 너 너무 많은 일을 통해서 염려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참 좋은 일을 선택했다고 이 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다른 거 만사 다 제껴놓고요, 정말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요, 교회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가르치심이에요. 자, 3절 12절인데요. 먼저 바울은 너희가 스스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3절 볼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뭘 알기를 원하느냐? 이건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뭘 알아야 되는가?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의 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도 남자 여자 이렇게 지금 서열을 정하는 겁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그 밑에 쭉 봐볼까요? 7절 보십시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의 내용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고린도서 14장 가볼까요? 14장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만, 자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데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와, 이거는 완전 남자를 갖다 차별시키는 거 아니냐고, 여자를 갖다 너무 낮추고 남자를 높이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이분들이요, 아까 말씀을 드려도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래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모든 것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당시 여자들의 위치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달되고 난 뒤에 굉장히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과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여성의 어떤 위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요, 남자는요 부엌에도요 안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뭘 하셨어요? 그때는요 남자가 그 부엌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그리고 어머니는 식사를 하시면 꼭 밥을 우리 아버지 다 드리고 났는데 그 부엌 있잖아요, 부엌, 그렇죠? 부엌에 그걸 또 앉아가 가끔 밥을 드시곤 하셨어요. 물론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그런 그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여자들과 남자들과 지위가 같아집니다. 아주 여성이 아주 그 지위가 향상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여자들이요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억압당했던, 정말 속박을 당했던 그 모든 것이 확 풀리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마음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진리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꼭 참고 있던 사람들이 이 진리를 통해서 열려지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빨리 이것을 질서를 정해줘야 되겠구나.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너무 혼잡스러워지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와 타락의 질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에 나중에 디모데서를 보면,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앞으로 목회할 때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특별히 여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해라 하는 그 지침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보십시다. 자, 2장 11절 그리고 14절까지, 뭘까요? 15절, 11절, 15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같이 읽어.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제 이 문제인데요. 자, 여성도들의 매력이 무언가 교회 안에서 참 이 여성도들 그 매력이 나타나면요, 그 성도들을 통해 모든 교회와 성도의 은혜를 받는, 남자들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여성도의 매력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조용함이고, 세 번째는 배움입니다. 순종과 배움과 조용함이 바로 여성도들의 매력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왜 남자들만 가르쳐야 되고 왜 여자들은 그럼 가르치면 안 됩니까? 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시 여러분 자유로움이 주어졌을 때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행했던 행동 자체에 대해서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고린도 교회 한 일원이 돼가 교회 안에서 조용한 과거처럼
정말 조용하고 순종한 마음, 배우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안 썼을 거예요. 여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너무 혼잡스러워져 가니까 결국에는 바울이 이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세우는데 먼저는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그 다음 지음을 받았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쏙은 내용이 나옵니다만 원래 여러분 개역 성경에 보면 타락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타락은 누가 먼저 되었느냐? 여자가 먼저 타락했다는 거.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 그리고 남자가 뒤에 타락했다는 거. 그래 창조의 원리와 타락의 원리를 가지고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룰을 정한 겁니다. 이런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여성도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너울이 나옵니다. 자, 그게 볼까요? 자, 너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는데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거기 보면 5절 말씀 볼까요? 자,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 노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당에 가면 조그만 머리 이렇게 자그만 합니다. 원래는 자그만 것 아니에요. 전체를 가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 중동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 조그만 게 아닙니다. 크게 가린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 노을 이 가리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요. 당시에 순결을 의미했었습니다. 여성도의 순결과 정숙을 의미한 거예요. 그것이거든요. 그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순결과 정숙을 의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결론을 맺어가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여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질서가 다 잡혀졌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겠나 이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보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만 큰 문제 말고 사사로운 이런 문제들은 보면요 이 말에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도들로 하면 교회에서 조용하라 입을 다물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요. 말에서 기인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글쎄요 남자가 말을 많이 하는지 여자가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 가운데 말 많이 하는 남자도 계시고 여자들 가운데 말 적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말수가 많다고 이럽니다. 인정합니까? 아, 우리 교회만 인정이 안 되는군요. 이게 제가 괜히 물은 것 같나 또 돌멩이 안 맞으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래서 보면요 성격도 이 가정생활 해 나가면서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라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알라는 말씀 뭐냐면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도요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랑한다고 달라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격이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동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동적인 분에 대해서 사랑의 표현과 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랑의 표현은 달라야 합니다. 동적인 사람에게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적인 아내가 있으면 가슴을 안아주어도요 기분 좋아합니다. 뜨거워합니다. 그런데 정적인 아내에게 확 안아줘 이 남자 왜 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평생 살아옵니다만 같은 O형이거든요. 집사람도 O형이고 저도 O형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식구는 다 O형이에요.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아무거나 나눠줘도 됩니다. 다 줄 수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O형인데 성격은 집사람하고 저하고 영 대조적이에요.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또 짝지어 주시는가 몰라도요. 저는 조금 동적이에요. 일단 행동부터 옮겨놓고 난 뒤에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집사람 같은 경우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부터 먼저 해요. 실수가 적지만요 진도가 느려요. 나는 실수를 맞지만 진도가 빨라요. 그게 되는가 봐요. 싸우잖아요. 부부끼리 싸우잖아요. 뭐 그렇다고 저는 우리 코피트 치고받고 싸우진 않습니다. 뭐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말을 통해서 감정적인 대립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각 방을 따로 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싸워도 등을 돌리고 누워도 같이 침대에 잡니다. 목사는 안 싸울 것 같아요? 제 싸웁니다. 요새는 잘 안 싸워요. 내가 손해 많이 보니까 안 싸우는데. 그런데 여러분 싸우고 나면 저는 그래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는요. 일단 해결을 하자는 거예요. 나는요. 여보 왜 그냥 자냐고. 내 잠이 안 온다. 그럼 집사람 뭐라면 뭘 그걸 꼭 말을 해야 됩니까? 자고 나면 다 해결될 낀데. 자고 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자고 나면 해결이 안 되는데 같이 사는 사람도요 성격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이런 사랑의 표현도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사랑은요 무례 행하지 않는, 꼭 같이 해주지만 어떤 사람 무례가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은 때로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귐이 있을 때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올라갑니다만 거기 보면은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민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룰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예배 모범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명문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세요 저렇게 드리시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양심이, 여기서 보면 너희들의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신앙 양심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슬프게 하는 것을 너희 본성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도 그렇잖아요. 이런 자세는 하나님 원치 않는데 판단되잖아요. 이것은 참 하나님 좋아하실 거다 판단되잖아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 드리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찬송할 때 다른 사람이 열심히 찬송 보내 나한테 있고 다 물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판단되지 않는다면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같으면 그 본성이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습니까? 자, 보십시다. 16절 보십시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 참 룰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관례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관례가 없는가? 그 위에 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왜 이렇게 예배드립니까? 저렇게 예배드립니까? 이렇게 드려요 저렇게 드려야죠.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지라도 우리는 관례가 없다. 본성이 가르치지 않느냐. 참,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성령 요청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다치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역예배 자그마한 소그룹이지만 그 구역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대그룹인 큰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지금 당신이 드리고 있는 예배 자세가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십시오. 네 본성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준 그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시켜주는 거. 그때는 이런 예배 모범이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내 멋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방법대로 하시렵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이 모델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예배하는 자의 자세로서의 삶을 거기서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것은 그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 받고 좋은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를 드는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가 찬송하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요구,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신앙의 아름다운 본성들, 고운 이런 성격들을 잘 구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그 순간순간,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되고 정말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알지 못한 그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너에게 그 본성이 가르치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주님,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하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여성도들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잘 깨달았어. 여성도의 영광은 내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절제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여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 화목하고 화평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김상계 집사님 가족 나와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가끔 미완성이 아름다운 것은 완성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소개해드립니다. 생명나무학교 개강 8월 3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 마지막 주일부터 신청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에 우리 재직회 때 우리 결정을 했습니다만 6563입니까? 사남바가 스타렉스 좋은 차 뽑았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차이기 때문에 더 조심 있게 잘 운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차 운행에 있어서는 혹시나 개인적으로 쓰실 일이 있으면 우리 차량부장이신 김영욱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께 전화를 하셔서 승낙을 받으시고 그렇게 운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강대성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요, 좀 병이 들었어요. 하얀 뭐 이렇게 다른 거는 괜찮은데 뭡니까? 저 벌레는 아닌데 하얀 그 불순물이 이렇게 점처럼 있는데 저게 아마 뭐랄까 해충이 아닌가 싶은데 나중에 우리 가면 누가 이 해충약 잘 치십니까? 제가 우리 김상 김사한테 맡길게요. 김상 김사 해충약 있어요 집에? 없습니까? 그럼 우리 이거 좀 내주시면 우리 정홍배 집사님이 해충약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누가 하던데 우리 정우회 집사님이 항상 밖에 나무에 그 벌레들이 많이 있을 때 항상 부정이가 치주셨어요. 그래서 지난해도 이 밭에 다예 이 나무뿐만 아니고 이거 이번 기회에 한번 다 밖에 아니 이거 지금 강대상 위에 건데 보니까 하얀 제가 한번 봤거든요. 아직 옮기지 않았어요. 보니까 맞네. 네, 한번 누가 책임을 좀 맡아주시고 강대상이 화분이기 때문에 한번 해주시면 그럼 오늘 좀 이렇게 내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로님 광고입니까? 우리 재정원 장로님께서 그 차 운행에 있어서 만 26세 이상으로 이렇게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입니다. 26세 이상 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차를 운행하면 안 됩니다. 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혹시나 광고는 없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서로 인사 나눌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 만져 주시고요. 마사지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리도 이렇게 한번 두들겨 주시고요. 한번.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막 사람이 조금 많아가지고 뒤에 있는 것도 뭐 괜찮은데 저녁에도 역시 그 앉는 사람 그 자리 꼭 앉네요. 뒤에. 다음에 안내위원들이 저 뒤에 앞정을 갖다 몇 개 잘 몰래 꼽아놔는 좀 앞자리에 오시면 좋을 텐데 항상 뒤에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또 건강한 모습 뵙기를 바라고요. 새벽기도 많이 오시고 또 수요 예배도 이렇게 많이 참여하셔서 자리를 메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러시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 감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한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